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관련하여 모든 모임과 행사는 갖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블레싱 관련 29일 주일 오후 5시 교육관 4층 스튜디오에서 강사로 오선아 작가님을 모시고 각 주일학교 모든 부서 교사분들로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줌으로 함께 교사 블레싱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 다음 주 12월 3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생 명단으로는 강인우, 김나리, 김은지, 박재원, 박종원, 이문영, 이재윤, 이지원, 전준원, 조상민, 조상준, 함동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끝까지 잘 준비하고 잘 치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의 참된 감동을 입은 자로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홍기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쉴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어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복 있는 삶을 살다가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심해져 가는 코로나를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며 예배를 등한시하는 나태한 일상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며 여러 상황으로 지쳐가는데 쉼 얻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연예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 충만한 교회를 이끄실 수 있는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림이 어렵고 담임 목사님 공석으로 힘든 시기에 애쓰시는 당회와 교역자, 교직원,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주 구역장 권찰 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은 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구역장 권찰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각 기관에 세움받을 임력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옵소서. 12월 3일에 있을 교회 12명의 수험생들과 이 땅의 수많은 수험생 자녀들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날씨와 그날의 컨디션까지도 보호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한 실력을 잘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수험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기후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는 선교주 이외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셨고 병중에 계신 환우들 불쌍히 여기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간 같이 치료와 치유의 회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문대성 강도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온전히 전하실 수 있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주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사 새 힘을 얻어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7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5절 대표하여 읽고 6절 말씀을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감동을 입으신 분들이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자로서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본문의 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라서 이 부분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여겨졌습니다. 70인역인 이 70인역에서도 한 권으로 여겨졌는데요. 5세기 초에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타, 즉 벌게이트 버전에서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타 성경에 근거하여 영향을 받아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별하여서 보는 것도 좋지만 히브리 성경에 근거하여 한 권처럼 여겨지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함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볼 때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총 3부분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총 23장에 공통적으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성전에 대한 재건의 문제입니다. 물론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미 스룹바벨을 통하여 짓게 되는 제2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그 성전에 가득 채울 그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바로 성전 회복으로서 여기고 있고요. 또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재건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의 재건임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해서 정확한 왕의 이름과 또한 그 시기가 분명하게 언급되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사왕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페르시아 왕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하루아침에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538년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선포하면서 이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고레스는요, 1절에 또한 나와 있는 대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와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간의 바벨론의 그 포로 가운데 너희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70년이 다 차게 되면은 그 바벨론의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며 또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이렇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금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죠? 바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을 누가 임의로 움직이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의로 움직이시며 또한 보의 물을, 수로의 물을 그 농부가 자신의 밭에 대는 대로 그 물줄기가 흘러가듯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지금 성취되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지은 이 페르시아 왕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며 이 모든 일들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요, 자신을 이렇게 모든 제국의 왕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다시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유다 민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이켜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 고레스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고레스가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 성전이 재건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너희 민족들이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러한 은혜의 선포가 이 고레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듯이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유다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강주 이주당해서 그곳에서밖에 살 수가 없었지만 이제 살 주거지조차 자유를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은 너희가 돌아가든지 머물러 살고 싶은 곳을 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 그리고 짐승들을 도와줌을 통하여서 바로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림을 통하여 그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는 이 과정은요, 출애굽기 35장에 최초로 성막이 지어질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그 폐물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게 하시죠. 그럼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나오게 된 그 은금 폐물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을 높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는 예물로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 앞에, 이러한 고레스의 조서 앞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적인 결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이것은 남유다를 상징하죠. 남유다에 남아있는 레위 그리고 유다, 베냐민, 이 세 지파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사람들이 행동적인 결단을 하여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모습이죠. 너무나 감동된 모습이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시대에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이 말은 물론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다 70세 이상이 됐겠죠. 10대 때 잡혀갔던 그 어린 꼬마아이는 이제는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수많은 그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2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다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고향에 가보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었던 70세 이상, 그리고 80대가 훨씬 넘어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을 지으러 갈 수 있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는 바로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325km입니다. 조금 구불구불한 길까지 포함해서 약 400km라고 잡는다 할지라도 왕복으로 부산까지 왕복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2번을 왕복해야 할 거리를 지금 사람들이 이 길을 가겠다라고 70세 이상 된 그런 성도로부터 어린 젖먹이 아이까지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가족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약 5만 명의 이 말을 듣고 결단하여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약 5만 명의 성도들이 일어나 이 1,500km의 그 먼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가더라도 가는 도중에 죽더라도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사면의 사람들, 그 주위에 살았던 수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은요, 함께 가지 못하지만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물을 기쁘게 드림을 통하여서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70년의 포로 기환의 성취와 그 시작은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의 처음으로 하게 되는 그 시작이 다시금 포로에서 놓이게 된 그 첫 시작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 삶의 질서에 대한 회복을 의미하죠. 또한 바벨론 포로 기환은 새로운 출애굽을 상징합니다.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닌,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받은 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과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자의 그 모습은 어떠했나요? 3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는요, 내가 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돌이켜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자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바사왕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리고 이제 제국의 왕이 된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고백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고레스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하심에 또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왕이 필요한 재료들을 조달해주고 함께 돕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이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고레스 왕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예언하였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고레스 왕은 바로 이처럼 자신을 세워주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는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부르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바로 주님께 자원함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처럼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입고 자신의 삶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우리의 시간을, 헌신을 드리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시대는요, 돈은 있으나 시간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70년간 바벨론 땅에 살면서 심지어 그 땅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이러한 결단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헌신과 삶의 헌신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삶의 헌신은 무엇인가요? 바로 생활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죠. 생활의 터전을 옮긴다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다 바꾸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나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을 잡고 다시금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단한 약 5만 명의 그 가정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동적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과 결단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다, 감동시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우르라는 단어는요, 흔들어 깨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무지한 자를 흔들어 깨워 눈뜨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에 감동을 받아서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하여 잠자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전이, 예배가,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전을 지어가는 자로서 세움받아 나아가는 복된 저와 우리 연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영적인 무직 가운데 잠자던 우리를,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금 깨우쳐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임의로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 바로 생명의 그 옳은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